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 없는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순종 없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필라에 처음 오고 나서 잠깐이었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편하게 옷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어도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다녀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서서히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얼마 가지 못했고,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마트에 갈 때에도 복장에 살짝 신경 써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를 보면서 어떤 게 진짜 나의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다녀야 하는 게 나의 모습일까, 내가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고 다니면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 목사로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물론 목사로서 주변에 덕이 되게끔 어느 정도 품행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복장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있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답은 금방 나오죠. 워낙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겉이라도 단정하게 거룩한 척 해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 영락없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인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바리새인들의 특징 50가지라는 글이 있어서 봤는데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 저인 겁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그 50가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리셋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배우고 익히고 바꿔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과연 우리들이 어떤 바리새적인 모습을 알면서 또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대단한 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었대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10원 한 장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고, 전도하는 데는 돈 드는 거 신경 안 쓰고 전도하기까지, 물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건 절대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하시거나 이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실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모시든지 목사님으로 청빙이라도 해야 할 정말 훌륭한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더래요. 예전에 말이죠.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오늘 말씀 제목을 바리새인만큼이라도 합시다 라고 할까 하다가, 성경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한다는 구절이 나와서 이건 좀 곤란하겠다.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이 지옥에 떨어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더라고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직렬을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지옥에 나가 떨어지는 마당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경에 그렇게 욕먹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바리새인들도 최소한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그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나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좋다는 것을,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찾아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지 못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찾았다. 그런 영상이 있어서 맞는 말이네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도 한 것이 한국 사람들은 좋다면 못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뱀술도 좋은 거라고 그 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한때 유행했던 게 살아있는 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빨대를 꼽아서 쓸개집인가요? 그걸 빨아먹는다는 뉴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다면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실컷 좋다는 거 다 찾아 먹으면서 정작 돌아서서는 술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같이 열심히 들이대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터진 독인 거죠. 나쁘다는 것만 먹지 않으면 굳이 좋은 것을 찾아 먹지 않더라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와 주장이 100%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히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기만 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실컷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순간 참지를 못해서 다 털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다녔는데 정작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는 것을 몰랐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라도 받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찾아서 지키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그 바리새인의 특징 5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50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한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본능적인 심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손목시계를 은근히 자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시계는 명품 고급 시계가 아니라 그 시계 가운데에 청와대 마크 있죠. 무궁화 위에 두 마리의 공항이 마주보고 있는 거. 그게 딱 찍혀있는 시계였는데 그 손목시계에 차는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나 청와대와 연줄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옛날 6, 70년대도 아니고 어쩌라고. 요즘은 그런 거 줘도 안 차고 다니겠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 삼촌이 목사고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다. 이런 걸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 수 거르고 시작하면 거의 맞습니다. 나는 신앙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신용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내로남불이죠. 정작 자신들 역시 죄인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부정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급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나눠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고 비춰지는 게 싫어서 더 강한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더 싫어하는 겁니다. 많이 찔리시죠? 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이고 가장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안 하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못하는 다른 부분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로남불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거죠. 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벗어나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다. 아멘. 어느 신문 칼럼에서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서 갈등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던 나이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래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일상생활에서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경우 포용,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이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에 딱딱 모두 짚고 넘어가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피곤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예배에 방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단호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 리더는 팀의 방향과 운명이 걸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상황을 잘 분별해서 비판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엄청 찔리는 말씀이죠. 죄는 몰라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죄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몇 년만 다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몰라서 순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알긴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런데 알면 아는 만큼 그만큼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까지 순종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순종이라는 것만 잘 해결됐어도 세상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도 남았었겠죠. 바리새인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온 인류가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순종 없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 있는 지식만 잘 지켜졌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자기만 죄 짓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말로는 크게 떠들어 놓고 행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우리부터 나부터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할까요?
잘합시다. 잘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직도 그 40개 이상 남았는데 마저 다 할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이라도 잘 기억해서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시는 것만 먼저 짚어봤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걸 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덕 질서는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6살, 7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것을 30, 50이 먹도록 지키지 않아서 이 사다리에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고 사람들은 시기 질투 속에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하나님이 최초에 계획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승리합시다. 잘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젠 과감히 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밝혀내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우월감을 느끼자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을 버리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혜와 지식을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그것은 지식으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자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마음이란 몸과 행동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주위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남보다 더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교만이 생기면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죠. 또 옆사람도 나같이 겉으로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서로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서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혹성탈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의 모습처럼 서로 물고 뜯기만 하다가 인류가 서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에 4000년도에 성경이 다시 쓰이게 된다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사람들도 여전히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서의 삶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 조각을 몸에 항상 지누가 다녔던 것처럼 그런 몸부림을 쳐서라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순종까지 겸비된 지식으로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구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